여호수아서 24장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23절부터 24절 2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23절부터 24절 25절까지입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24장 23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세 가지 비결,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하여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20절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다 함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대답에 따라 또다시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자 백성들은 또다시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선언했고요.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선언에 맞춰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또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들의 대답에 스스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기 거듭 사용된 증인이란 말은 이 반복에 의해서 그의 증언을 뚜렷하게 확증하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증인이라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가 들은 이야기에 근거하여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성경에서는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는 신명기 19장 15절에 대표적으로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이 증인이 되어본 이와 같은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또 보증을 서는 이와 같은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뭐 보증보험도 있고 등등 이런 이제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심하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뭐 회사에 이렇게 취직을 하려고 해도 내지는 또 은행에서 조금이라도 뭐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이 본인만 이제 보증을 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보증을 서줘야지만 이제 일들이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당시 저는 뭐 일가 친척들이 또 성도들이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은 그저 다 서주곤 했어요.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면은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참 엄청나게 위험한 일들을 제가 많이 했더라고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한 건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주 문제가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려고 할 때요 반드시 보증인을 필요로 하고 뭐 보증보험뿐만 아니라 또 이중으로 또 보증인도 필요로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보증을 한 사람만 아니라 두 사람이 보증을 써야지만 일이 확정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였는데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되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로 계약이 체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에서의 맹세는 자신의 말이나 약속의 신실함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자신의 진정성을 다짐하는 종교적 법적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그 맹세는 목숨을 걸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며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맹세를 어기자 그들은 바벨론과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이제 세 번째로는 로마의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진 이와 같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 향하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이렇게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즉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이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고는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방 신들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들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기 전에는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에 하란에 있다가 세겜에 이르렀을 때 그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진멸하고 약탈하였을 때 야곱은 시므온과 레이에게 시므온과 레이가 주도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했죠.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야곱이 그리고 야곱 가족들이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사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에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에서를 피해서 그의 삼촌 댁으로 도망을 갈 때 이제 베델에서 하룻밤 이제 묵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네, 그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돌을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는데 이 돌로 하나님을 섬기는 집을 성소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더 나아가서 내가 얻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정작 이제 야곱이 이제 20년 동안 하란에서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은 하나님께 약속한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세겜 족속을 이제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멸망의 위기를 이제 맞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갈 때 이 베델에서 나와 약속했지 않느냐.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서 나 앞에 나오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때 이제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먼저 합니다. 이 창세기 35장 2절로 3절 말씀,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상들을 모두 다 버리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가족들에게 그렇게 지시한 것입니다. 이에 야곱의 가족들은 창세기 35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이렇게 베델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우리 자신의 우상들을 치워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23절에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기에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는 것은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이 나무, 돌, 철 등으로 만든 외면적인 근반이 아니라 내면적인 마음의 우상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비록 형상을 가진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더라도 하나님보다도 더 섬기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상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그것이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5절로 6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즉 탐심 그 자체를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또 다른 탐심을 가져오게 되고 그 탐심은 끝도 없이 사람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결국은 사실은 목숨까지도 내놓고 덤벼들기 때문에 이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은 이 신앙에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무속적인 것을 은근히 의지하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성도들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며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속 풍습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이와 같은 교인들까지도 완전히 이제 빠져들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교인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점을 본다든가 뭐 타로하는 이와 같은 집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까지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와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요구하자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성경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 그리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장하며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애굽 왕 바로는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토속신 혹은 지방신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민족들은 자기 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지역에 따라서 섬기는 대상이 많이 다르죠. 그리고 저 아프리카라든가 아주 오지에 있는 이와 같은 이제 토인들까지도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이와 같은 토속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애굽왕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토속신이다, 지방신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 즉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으로 온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으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빚어 만물을 다스리는 청직으로 삼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에덴에서 많은 철학자들 앞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로서 하늘과 땅 즉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최고 통치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해서 섬기고라는 이와 같은 말입니다. 또 저희들도 섬기다는 말을 참 많이 사용을 하지요. 그런데 이 섬기고라는 말은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로서 특별히 여호수아서 24장에 이 성경에서 여호수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도 24장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12번이나 무려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그분의 뜻, 곧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러므로 가운데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6절 그리고 18절에서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할 만한 가치가 있었으며 동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치 곧 그 동기는 아브라함을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내어 이스라엘을 조성하시고 세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430년 동안 머물면서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셨으며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하던 중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으며,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던 아말렉과 요단 동편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분도 하나님이셨으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모압 왕 발락과 주술사 발람을 물리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가나안 땅에 거하는 가나안 왕 31명, 가나안 이제 족속들 31의 나라와 그 왕들을 물리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온전히 송치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했는데 그 가치와 그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섬길 만한, 섬김을 받을 만한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저희들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여 본체이신 주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대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24절 후반절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청종하리이다 라는 이 말씀은 순종이나 복종과 비슷하지만, 청종은 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행위가 반드시 전제된다는 점에서 이 수동적인 복종이 아니라 긍정적이며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저희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려고 한다든가 내지는 어른들에게 순종하려고 한다면 그분들의 말을 먼저 잘 들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라고 대답한 것은 이 가시적인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적 고백이었습니다. 그 후에 31절에 보면은 24장 31절에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면서 밑에 있는 제일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직후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그곳에서 이제 3일 동안이나 물이 없어서 헤맸는데 바로 거기에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쓴물이었어요.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물이 쓰지 않도록 이렇게 고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건강하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로 율례와 법도를 실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소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노예 생활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혹은 또 육체적으로 전혀 자유를
갖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이 무려 430년 동안, 그 중에서 약 200년만 됐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아주 완전히 노예 생활에 그들은 찌들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광야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내일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걱정거리가 없었습니다. 물이 없었을 때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바위를 터뜨려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오도록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와 같이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이 되니까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우리의 갇혀 있었던 짐승이 우리에서 나오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요, 팔딱팔딱 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돼지를 한 마리나 두 마리 이렇게 길렀는데 아주 돼지우리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돼지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죠. 왜냐하면 돼지가 한번 나오면은 저희 집 안에는 이렇게 밭이 삥 둘러 있었는데 그 밭에 가서 농작물을 아주 그냥 망가뜨려버려요. 한번 지나가기만 해도 망가뜨려집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못 나오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돼지 뒤엄을 바꿔줄 때 그때는 이제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요. 돼지가 이제 밭에 못 들어가게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처음에는 밖으로 잘 못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밖에 딱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팔딱팔딱 뜁니다. 예.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광야에 나오니까 그야말로 모두가 다 법이 없이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출애굽기를 강의하는데 출애굽기 19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 곧 계명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위 율법을 제시를 한 거예요. 예, 이것이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율례와 법도를 실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청종은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고백에 따라서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장소가 바로 세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겜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특별히 소집하여 특별 설교,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24장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을 세겜에 불러서 모아가지고 이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겜으로 소집해서 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은 이 이스라엘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건들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뜻이 깊은 이와 같은 장소였는데, 그 장소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먼저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장소라고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세겜은 하란에서 돌아온 야곱이 디나 사건, 창세기 34장에 있죠. 이 디나 사건 이후에 크게 각성하고 베델의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이방의 각종 우상들을 묻어버린 개혁의 장소였습니다. 이 세 번째로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세겜에서 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에발산의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하나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언약궤를 좌우로 이스라엘 백성들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그리심산은 이 저주의 산이요, 축복의 산이요, 절반은 에발산 앞에,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산 앞에 서서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낭독함으로 언약을 새롭게 던 맹세의 장소였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로서는 이와 같이 유서 깊은 세겜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언약을 맺은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25절 후반부에 그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라고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법을 제정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법을 제정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삶의 목적이 달라야 되고 실제 삶의 행동이 달라야 되고 삶의 방향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한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교회가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 로마 카톨릭은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것이 왜 그럴까요? 무슨 일일까요? 예, 교회에 잡음이 자꾸 나오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 대형교회, 특별히 대형교회가 이제 이 방송을 타고 좋지 않은 부분, 아주 좋은 부분이 방송을 타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좋지 않은 부분이 뉴스로 나오고 방송을 타고 그렇게 회자가 되니까 다니던 사람들도 이제 신앙이 없으니까 예, 별것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이제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이요 또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이렇게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는 예배요. 둘째로는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이 말씀은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것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주 위대한 말씀이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받고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와 같이 저희들을 놀랍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바로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0절 제일 밑에 있는 말씀 에베소 2장 10절에 그 목적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저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수가 많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수가 많지 않더라도 우리 개인 한 성도들이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도하는 것만이 전도 아니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저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세상에서 나타내는 것이 진짜 전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옛날에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런 목회자였는데 그 목회자의 그 매형이 되는 분이 하는 말이 가족들이 하나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저 사람 때문이에요. 밖에서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내적으로는 집안에서는 그야말로 욕만 바가지로 먹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저희들의 감정은 가족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제가 여기서 큰 소리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해도요. 진짜는 우리 가족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가정에서부터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삶이 다르게 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요. 누구누구 때문에 참 예수님 안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감정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25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새로운 율례와 법도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 주어진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갈 때 지켜 행하여야 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맹세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합당한 신앙을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율례와 법도를 선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율례는 제정된 법규를 의미하고요. 법도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지시, 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례와 법도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율례와 법도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 거는 구원의 역사가 끊어진 것이 무엇인 거는 이 율례와 법도 곧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복음이 없는 교회에서는 바로 율법 10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구원의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오류입니까?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윤리와 법도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이나 심지어 신약성경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산상수훈이 있죠. 얼마나 그야말로 구슬 같은, 이와 같은 보석 같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제 10계명이나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훈이요 가르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순종하고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